감동적인 연불 열심히 해가지고 말기암을 극복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이 세잔해져가지고 암과 싸우다 보니까 앉아서 연불하기 어려워서 앉을 수가 없는 상태에 누워만 있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그려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연불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먹지는 못했지만 오직 연불만 계속했습니다. 나의 육신적인 모든 감각은 점차 잃어갔지만 그럴수록 정신은 오히려 점점 더 맑고 또렷해졌다고 합니다. 매일 도마도와 양배추와 요 즙을 해가지고 반 컵씩 마시면서 지냈어요. 사실 내 몸은 너무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뭐 일어나 앉지도 못할 정도로 금방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예상과는 달리 2달간은 나는 죽지 않고 부처님을 애타게 그려보면서 이렇게 버텼던 것입니다. 나는 점차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몸도 훨씬 좋아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8시간 이상 쉬지 않고 연불에 최고로 집중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자비로운 마음과 결합해가지고 연불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려 3개월 동안이나 나름대로 집중적으로 연불을 하고 나자 믿지 못할 정도로 몸이 회복되었고 통증도 사라져 버렸어요. 죽거나 말거나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게 됐으니까 아예. 그래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시간을 또 늘렸어. 그리고 더 열심히 정진했어요. 그러자 또다시 3개월이 지난 후에는 몸이 모든 게 변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연불을 하면서 다시 큰 신념이 생기면서 확신을 갖게 되자 나는 아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만나지 않기로 했어요. 안거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상하게 그 열심히 집중하고자 한 기간에 마장인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얘 친구들이 유난히 많이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연불에 관심을 가지고 정토에 들기 전에 나는 다른 수행 모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수행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말기암에 걸려서 열심히 연불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들이 오는 게 좋겠습니까? 이전에 동수들이 찾아와도 일부러 바보 천치인 듯 어수룩하게 굴면서 만나기를 거부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도 몰랐죠. 참 우스운 일이죠. 남은 죽겠는데 거길 찾아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고 온다는 거.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런 상황을 다 보고 가자 안 오니까 친구들이 더 이상 오지 않으니까 수행할 시간이 더 많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일종의 마장인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딱 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씩 연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언제 암에 걸리냐는 식으로 체중이 불어나고 건강한 모습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연불하는 시간을 하루에 15시간을 또 늘렸어요. 모든 상황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지면서 나는 행복해졌습니다. 나는 한 달 동안을 나름대로 정하고 안거하기로 정하고 안거에 들어갔어요. 정말 열심히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요. 침대가 달아도 연불 방송만 남아있을 때까지 연불만 했던 것입니다. 나는 연불 수행의 길을 걷기 전에는 나는 아주 무지하고 무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행을 하면 얼마나 좋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됐고
사실 제가 말기암에서 의사가 곧 죽겠다는 뭐 말기암을 죽음에서 연불수행으로 극복했는데 어떻겠습니까? 그 극복하고 나니까 더 젊어지고 더 몸은 건강해졌고 마음은 강인해졌고 더 지혜로워졌고 마음이 편안해졌고 자유스러워졌고 아주 환심에 가득 차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연불을 하니까 이런 부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피를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제 옛날에 귀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귀양은 뭡니까? 정승급 이상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왕한테 잘못 보이거나 또는 뭐 당파 싸움을 하다 모험을 당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정승 잘 살던 정성이 갑자기 저 절에 고도 아무도 없는 그 일단 섬이나 뭐 이런 데로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때 두 가지 필수품은 반드시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응급약품이잖아요. 뭐 배가 아프다거나 뭐 갑자기 탈이 났을 때 먹는 응급약품 통 하나 하고 하나는 이렇게 두루마리로 만드는 맹자의 고자장이라는 이 족자를 하나 가져갔답니다. 그 왜 가져갔는가? 물론 뭐 그 약장이야 뭐 병 났을 때 먹는 것이고 고자장은 벽에다 다 걸어놓고 자기 신세를 보고 잘못하면 자살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답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데 가서 귀양 가가지고 거기 있어 보세요.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견디기 위해서 그걸 갖다 붙여놓고 그걸 위안을 삼으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 맹자의 고자장은 어떤 글이냐면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통을 줄 것이며 몸을 아주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은 빈곤에 빠뜨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도록 어지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서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이 바로 고자장이거든요. 맹자가 쓴 고자장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걸 극복하면 강력한 더 좋은 운명이 나온다거나 이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이.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거나 슬픈 일을 당하면 고민부터 하지 말고 이 고자장을 읽고 힘을 내고 연불부터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신은 고통이라는 포장지에다가 축복을 쌓아놨대요. 고통이라는 포장지에다 쌓아놨어요. 그 아주 좋은 그 보물은 축복이라는 보물, 아주 사람한테 좋고 사람 영적으로 진보할 수 있게 하는 그 축복은 고통이라는 포장지로 쌓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해가지고 포장지를 다 벗겨내고 나면 그래서 짠 하고선 정말로 좋은 축복, 가피력 이런 걸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면 그렇게 안 하고도 참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만 당하고 이렇게 사니까. 근데 천국의 단점은 뭡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는 거죠. 항상 좋기만 하니까. 이 지구는 잘하면 대가를 받고 못하면 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롤러코스터처럼 잘 됐다 못됐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이 우리가 사는 삶이 공부하기가 가장 적합하고 또 그만큼 더 진보하기도 아주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수들이 자기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지훈련, 자기보다 약간 더 강한 팀한테 가서 전지훈련을 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선수를 지도해 보니까요.
우리들끼리 아무리 연습해도 효과가 없어요. 다른 데에 가서 우리보다 좀 센 팀에 가서 경기를 많이 해봐야지만 경기력이 올라가고 정신력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까지 전지훈련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도 외국에 있는 선수들을 불러다가 게임을 한다거나 우리나라가 가서 그쪽 나라에 가서 직접 게임을 한다거나 우리가 전지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야만 마음도 새로워지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